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으셔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따라갈 때 이번 한 주, 이번 연도 승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아픈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속상한 자, 괴로운 자 앉아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이 그를 다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만 방향을 바꿉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꿉시다.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놓치면 되게 후회스럽지요. 근데 반대로 그 좋은 기회를 잡으면 굉장한 유익을 누립니다. 저는 지금도 좀 많이 후회되는 게 뭐냐면 15년 전인가 16년 전에 제가 섬기던 청년부 친구가 비트코인을 추천해 줬어요. 뭐 지갑 만들라고 나한테 그러고 그거 뭐 이렇게 채굴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꽤 열심히 했어요. 그 청년하고. 근데 막 이런 거 재미도 없고 이걸 왜 하나 싶어서 그때 진짜 1,000얼마 했거든요. 1코인이. 뭐 몇 개 이렇게 하다가 그냥 걔 하라고 걔 주고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너무 후회돼. 근데 그 친구가 누군지 아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제 그 전에 교회 떠날 때 그 친구는 좀 모아서 좀 벌었더라고요. 그때 나는 그런 후회가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손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 이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왕이 초청을 하고 있죠.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저는 참 복된 게 뭐냐면 이 중동의 결혼식에 제가 직접 참여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뷔페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하면 얼마? 10만 원. 안 친하면 5만 원. 진짜 생색만 낼 거면 3만 원. 짜증나면 1,000원짜리로 3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친하지 않으면 인편에 보내지요. 학원사님 가는 길에 내 거 5만 원 좀 해줘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서양식 그리스식 결혼식이고요. 중동의 결혼식은 최소 3일에서 5일을 합니다. 대부분 얼만큼 잔치가 대단하냐면 이 잔치가 끝나면 집안이 파산을 해요. 대부분. 진짜로 아주 큰 폐단이에요.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3일 동안 놀고 먹고는 뭐 그냥 산의 진미가 다 나오고요. 3일에서 부자들은 5일 정도, 가난한 사람들도 3일 동안 먹고 즐기고 교제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며칠 동안 결혼식을 참여했죠? 3일이죠. 그럼 3일 동안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 일당까지 나중에 다 줘요. 그리고 초청해서 오는 비용하고, 그러니까 그 일당도 하루에 7만 원씩 계산해서 10만 원씩 계산해서 3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넉넉히 줍니다. 안 그럼 마을에서 인색하다고 소문이 나요. 제가 그 결혼식을 참여하고 나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 진짜 그 마을 공동체에서 못 살아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아무나 초청받지 않아요. 굉장한 특권이고요.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건 내가 이 집안과 카르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집안의 혼인잔치에 내가 가서 그냥 뷔페 먹고 5만 원 줄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고요.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힘 있는 집안의 저기에 초청을 받으면 무시를 못해요. 제가 선교를 가서 초청을 받았을 테니까 그 사람 얼마나 그 지역에 유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혼인잔치를 갔다 온 것만으로 이슬람 지역인데도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혼인잔치를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됐다는 건 그냥 가서 5만 원 주고 뷔페 먹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걸 거절한 게 아니라 인생 일대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쫓겨났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피곤하면 예배 안 나오시잖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잖아요. 목장에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수많은, 제가 비트코인을 날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진짜 축복을 날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는지 이 사람들의 짜증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축복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빠 죽겠는데 먼 결혼식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먼 결혼식이야. 뭐 이런 건 좀요 실제감 있게 하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아 바빠 죽겠는데 먼 결혼식이야. 2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2절에서 5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도와보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기 보시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뭐죠? 바빠서예요. 밭에 가야 되고 소를 키워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단언컨대 바쁜 건 무조건 죄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날 일하고 예배 못 나, 이 얘기한 출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을 들여다보셔서 바쁜 건 다 죄예요. 바쁜 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봅시다. 제가 제일 바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금요일 오전하고 토요일이에요. 제일 마음이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전도도 있고 제자반도 있고 상담도 있어서 토요일과 금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그 시간에 신방을 가거나 그 시간에 제가 다른 일을 성도들의 필요, 니즈를 채워주면 저는 설교 준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바쁘게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설교의 은혜의 주도권을 굉장히 멋있게 보이죠.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실제로는 설교의 은혜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 있으면 설교 준비 시간이 줄어들지요. 그러나 설교의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바쁘다는 건 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바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그분의 삶 속에 바쁨을 느낄 수 없어요. 때마다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넉넉히 교제하셨으며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두셨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하루의 이 양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바쁜, 너무나 정신없는 일정이었지만 그 안에 여유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쁘십니까? 바쁘다는 건 교만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 몸이 아작나는지 아십니까? 바쁘게 살아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말이 그렇지 어떻게 안 바쁘게 살아요?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굉장히 바쁜 거예요. 밭은 비가 왔을 때 그때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씨가 싹이 트는 때를 왕에게 맡겼을 때, 왕을 믿었을 때 그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업하러 가는 사업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내 사업의 잘됨을 왕에게 맡겼을 때, 왕을 믿었을 때 왕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게으르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할 틈도 없다면 그것은 내 몸이 상하고 있다는 증거요. 내가 내 삶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의 열매가 맺히는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균형감 있어야 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면 지금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게 된장인지 뭐 저기 구분도 못하고요. 그냥 거절부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바쁨에 함몰되어 있는지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속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초청한 거죠. 그러니까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카톡 차단해버린 거예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제가 교회 오라고 하면 왜 차단을 하세요? 일이 안 없어져.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워갖고 내가 뭐 잡아먹어요? 교회 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청하러 오니까 자기 바빠 죽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단칼에 날려버린 거예요. 정말 큰일 납니다. 케빈 드 영이라는 목사님의 너무나도 바쁜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세요. 제가 새 이름 청년부 북시어링을 했었는데 기억나죠? 큰일 납니다. 나중에 다 후회하고 있는 거 우리 주변에서 안 보세요? 야, 니네들 내가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려고 바쁘게 살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더 보냈어셔야 돼요. 부부관계 다 깨집니다. 바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분주함은 우리의 삶의 교만의 결과입니다. 분주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여유와 은혜들이 넘쳐야 돼요. 왕의 초청이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른 채 밭 갈러 가고 소 팔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러면서 이 귀한 초청을 거절하고 외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미련함이 없는지 회개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쁘면 큰일 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지금 내가 바쁘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할 틈도 없이 바쁘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몸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가족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쁜 것은 명확히 죄입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바쁨이에요. 절대로 바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현대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선악과가 아닌 바쁨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것조차 거절할 만큼 바쁘다면, 그것을 권면하는 종들을 잡아 죽일 만큼 바쁘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조금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먹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일터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제서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완전히 관계가 깨진 거죠. 왜 그렇게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됐냐고요? 왜 자녀와 내 관계가 이랬냐고요? 네,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왜 몸에 병이 들었냐고요? 예,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바빠서. 적당히 쉬어야 하고 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삶이 바쁘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 게 술하고 담배밖에 없잖아요. 바빠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분주함을 경계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바쁨을 싫어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혼인잔치, 초청잔치에 응할 정도의 여유로움을 신앙생활이라는 기준으로 잘 관리하셔서 왕의 혼인잔치에 있는 수많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시고 회복되시고 여유로우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 11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이제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제 싹 다 진멸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제는 뭐 가난한 사람, 뭐 행렬병자, 뭐 길거리 지나는 사람을 초청해서 왕의 혼인 잔치를 다 메꾸고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초청했는데 예복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건 주인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제가 이 결혼식을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식에 초청받으면 예복을 줍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대부분 프리사이즈여서 저같이 살이 있는 사람들 입으면 넉넉한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 그 잔치에서 멤버십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그 잔치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일부러 입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잔치에 초청은 받았지만 잔치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걸 왕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돼요. 아니, 목사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 잔치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행렬병자인데, 나는 노숙자인데 이 왕의 잔치에 나는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왕이 화난 이유가 정말 목사님 이해되세요? 네, 저는 이해돼요. 자녀가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왜 그렇게 못났어? 너 못났지 않았어. 아니야, 나는 못났어. 아니야, 너 못나지 않았어.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야, 나는 못났어. 이런 뭐라고 그러죠? 등짝 스매싱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왜 못나? 그렇게 기죽어 있지 마. 속상하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다는 건 내가 이 안에서 냄새가 나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혼인잔치와 상관이 없든 이미 나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으로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누구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즐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갈 때 일당 다 주시고 돌아가서 쓸 경비까지 싹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들을 쥐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분주함이라는 걸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의 삶, 지금 내가 전날 토요일 날 지금 가족끼리 별로 안 좋았어. 그냥 여기서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아. 그럼 여기서 온갖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 가운데 다 묻힌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주님께 맡기고, 따라합시다. 다 주님께 맡기고 혼인 예식 예배를 즐기세요.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맛있게 일본식 카레 먹으면서 오이시데스 하고 그러면서 막 이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세요. 돌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예배 축복을 못 누려요. 정말 저는 예배가 기대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3일교회 때 청년 예배 드릴 때 3일교회 청년들 예배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야. 저녁 7시 예배가 10시에 끝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간에 뭐 어떠한 어려움과 부담이 있어도 나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되고 거기에 즐기면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레포트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6시간을 걸쳐서 써야 될 레포트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분의 옷을 입고 즐기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맑은 정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2시간 만에 쓰는 경우를 참 많이 청년회 때 경험했습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분주함을 여러분이 지고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의 주인공으로 오셨으면 왕을 축하하고 왕의 잔치와 살찐 소고기에 마음껏 취하세요. 나머지는 왕이 알아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너무 누리지 못해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살았든 뭐를 했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라고 싸움이 없고 아픔이 없는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강단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섬겼을 때 더 큰 폭포수와 은혜가 경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처를, 일주일의 우리의 삶을, 또 집에 돌아가서 처리해야 될 일을, 명절 때 시댁 내려가는 스트레스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세요. 왕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동의 결혼식을 참여한 게 저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혼인 예식에 가서 즐기고 있으면 다 알아서 일당하고 다 준다니까요. 그리고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한 자들의 그 끈끈한 카르텔이 그 마을에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주함을 경계하시길 소망합니다. 왕의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할 만큼 분주하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붙들고 가셔도 우리의 예배는 진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청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청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합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초청을 받아도 누리질 못해요. 밥 갈러 가야 되는데, 소 팔아야 되는데, 지금 가서 계약해야 되는데. 초청을 받아도 누리질 못해요. 나는 냄새나는 행력병자인데, 나는 노숙인인데, 나 지난주에 부부싸움하고 나와서 이 잔치에 참여할 지금 마음이 아닌데. 우리는 다 초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택함받은 것들로 들어가는 분들이 참 적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품에 우리의 짐을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짐을 집시다. 예배를 나오는 그 작은 수고로움이, 예배 때 온전히 교제하고 식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 수고로움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하고 트레킹을 합니다. 그런데 지쳐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그 등에 있는 짐을 벗어서 본인이 집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아이에게는 작은 짐을 주지요.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면 그분이 지시고 작은 짐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나 맬 수 있는, 누구나 즐겁게 메고 갈 수 있는 가벼운 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 앞에 좀 던져 놓으세요, 내 짐을. 그리고 그분께 배우시고 그분의 짐을 지세요. 그럴 때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벼움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 한 분의 간증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글을 올려주셨고 제가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삶에 있는 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어떻게 가벼워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 글입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간증이 넘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글을 좀 한번 읽으면서 은혜를 좀 같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목사님을 통해 왜곡되었던 성경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두 번의 육체의 아픔으로 마음은 좌절되고 절망되었지만 목사님의 위로와 기도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왜라는 물음보다 계획이 있으시리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설명까지 해주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찬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사업부도 후 청계산 금식기도원에서 금식 3일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알지 못하는 찬양이 신기하게 입으로 불려지게 되었고 2024년 마지막 금요일까지 왜 이 찬양을 내게 가르쳐 주셨는지 궁금했는데 금요일에 찬양을 부를 때 오직 내 사랑에 매어 살자는 마음이 확 뜨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14년을 기다리고 계셨고 지난 시간 입술만에 고백했던 신앙이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던 시간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죄된 마음도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육신이 불편하고 온전치 못해도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마음이 병원에 있을 때 생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기대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흔들거리고 주저앉고 싶고 비틀거림이 있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신방과 기도로 애써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감사의 표현이 이렇게 짧지만 많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신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대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짐을 지겠다는 거죠. 반드시 이 집사님과 가정의 짐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특권을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신의 감정의 함몰됨으로 날려버리지 마시고 혼인잔치의 한복판에서 왕이 다 알아서 챙겨주실 거니까 왕의 혼인잔치를 즐거워하시는 그 작은 짐을 지는 진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짐을 진 자들이 왕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는 모든 일주일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짐을 지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내 일터의 경영과 내 가정의 문제와 내 기도 제목과 모든 것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